지난주에 우리는 아합 왕이 다스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아합 왕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아합 왕의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셋 사람 엘리야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한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3년이 넘게 이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인근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이 가뭄이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가뭄이 왔다는 건 단지 그냥 비가 안 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뭄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당장에 마실 물도 구할 수 없고요. 또 지금처럼 마트에 가서 물을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둘 수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현대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도 우리나라만 해도 가뭄이 되면 아직도 강원도나 또 지방에는 물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가서 물을 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죠. 그러니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가뭄이 들면 정말 씨가 다 마르는 거고 먹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건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만 특별히 가뭄에서 배제된 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도 가뭄이 온다고 예언했다고 해서 그가 가뭄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그도 역시 가뭄이 오면 힘들고 그도 역시 가뭄이 오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겨놓고 그리고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서 먹고 그리고 시냇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은 이 얘기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먹이셨다, 엘리야가 마실 물을 구해서 먹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만연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가뭄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은 맞지만 이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으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여전히 엘리야도 또다시 생명의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그 엘리야가 마시던 물도 끊어진 겁니다. 초자연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그 초자연적인 그 은혜의 공급이 끝이 났습니다. 다시 굶주리고 다시 목이 마르게 된 겁니다. 그가 다시 가뭄을 겪으면서 생명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때, 정말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쭉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언젠간 이게 멈추고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멈추고 끊어졌을 때에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말씀이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은혜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감사와 찬양이 입에서 나오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계속되면 좋겠는데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옵니다. 갑자기 행복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 은혜 안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매일 초자연적인 은혜를 겪으면서 나 혼자 행복해 하는 그 행복감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돈 땅으로 갔습니다. 시돈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시돈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땅이고 그 땅은 바알을 숭배하는 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늘 9절에 보면 거기 머물라라고 얘기합니다. 머물라고. 여러분, 머문다는 건 그곳에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해서 사는 겁니다. 그 우상에 머물던 땅, 우상의 땅, 그 땅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도 가뭄이 드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의 땅에서, 그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역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 세상의 영역 가운데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곳에 속합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의 영역 가운데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방의 땅에서, 그 바알의 땅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루시는가 보면 오늘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엘리야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더불어 그 과부와 그 과부의 식구 또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과부일까요? 왜 하필 과부일까요? 여러분, 과부는 가장 어렵고 힘든 계층입니다. 지금도 과부가 어렵고 힘든 계층이겠지만 이 당시의 과부는 더 그랬습니다. 여인 홀로 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보면 알겠지만 룻기에 나오는 그 룻도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에 그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밭에 있는 그 이삭을 줍습니다. 그래서 삶을 영위합니다. 그 정도로 과부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요, 홀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에게는 어린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엘리야가 지속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받으려면 차라리 그 동네에 지금 부유한 사람, 그 동네에 지금 덕망이 있는 사람, 지금 재산이 있는 사람, 그래서 가뭄이어도 그래도 좀 먹고 살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면 정말로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고 살리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하필 과부일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분이, 그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교회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크게 교회를 건축하고 성장하려면 솔직히 제일 쉬운 건 돈 많은 한 사람 들어와서 그 사람이 돈 많이 헌금하면 교회가 건축하는 데 쉬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가끔 있을지 모르겠지만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에 성장하거나 교회가 커지는 건 그 한 사람의 그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사람들의 그 수고와 땀과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거나 하나님이 공동체를 유지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건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과부를 아마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를 사용하는 과정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 가까이 갔을 때에 한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가져다가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뭄입니다.
우물의 물은 바짝 말랐고 씻을 물도 씻을 물 이런 건 생각지도 못합니다. 아마 며칠이 뭡니까? 아마 몇 달 동안 씻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겨우 마실 물만 아껴서 정말로 조금 남아있는 상황, 아마 그런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도 과부가 여기까지는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이미 죽을 결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남아있는 물 그래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엘리야에게 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한 가지를 더 요구하기를 떡 한 조각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과부가 말하기를, 오늘 보면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맹세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정말로 사실을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떡이 없고 나는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가뭄으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이제 마지막 조금 남은 거 내가 이제 이거 먹고 나와 내 아들이 먹고 나서 이제 죽을 거다.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신들의 생명이 여기까지라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의지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하나마저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잠깐 음식을 맛보고 조금이라도 조금 생명을 그나마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그 생명, 그 마지막 하나까지 달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자로 세우려고, 목회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정말 마지막 하나까지 다 가져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까지 가져가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 그 마지막 하나까지 가져가셔야 합니까? 정말로 이것마저 하나님 가져가셔야 합니까? 라는 그런 외치는 기도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거 먹고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14절에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장황하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달라. 결국은 달란 얘기예요. 그리고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말합니다.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정말로 믿고 우리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걸 확실한 믿음으로 그가 순종했는지, 아니면 까짓 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매 마찬가지니 얘따 너 먹어라 이런 심정으로 순종을 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과부는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약하고 약한 과부를 통해서 그 마지막 생명을 유지할 떡을 내어주는 그 순종과 헌신, 이 순종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그 약하디 약한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 한 사람을 먹이시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유월절에 떡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정말로 보기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그 약하디 약해 보이는, 자신의 목숨마저도 보존하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그 전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먹게 하시는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순종으로 가뭄에도 그와 아들 그리고 엘리야까지 음식이 부족함 없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의 떡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한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과부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났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과부가 음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비가 오길 때까지 그가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가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로 그의 생명을 위해서 먹이셨던 것이 시내가 마름같이 마름으로 끝난 것처럼 과부의 이야기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니 지금까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해 왔는데 아들이 병이 들어 죽어버린 겁니다. 이럴 거면 전에 차라리 그 남은 음식 하나 먹고 그냥 그 어머니와 아들이 한꺼번에 그냥 같이 죽었으면 차라리 뭔가 기대도 안 하고 뭔가 소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여 살려놓고서는 이제 와서 아들을 죽이느냐 말입니다. 과부는 이 일이 자신이 바알을 잘 섬기지 않아서 혹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기 집에 들여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며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 죄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 죄가 아니라 자신이 혹시 바알을 잘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자를 자기 집에 들였던 이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게 된 것 아닌가? 당신이 우리 집에 안 왔으면, 당신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으면 차라리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왜 나를 이렇게 더 괴롭게 하고 왜 나를 이렇게 더 힘들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엘리야를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부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왜 과부가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집에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순간 그 과부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궁금했어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더라. 그가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믿었더라. 아마 그렇게 반응이 나올 텐데 그렇잖아요. 우리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헌금을 드리거나 아니면 찬양을 드리거나 아니면 간증을 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과부의 그런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아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 왜 그럴까? 왜 여기에는 과부의 반응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과부는 아직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죽기로 결정했던 정말로 살 소망이 없던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살리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아들을 안고 다락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위에 3번 엎드리며 기도하지요.
그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사르밧 과부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24절에 사르밧 과부가 반응을 하는데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과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야 알았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무엇을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으로 인한 놀라운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 양식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그는 이미 겪었습니다. 그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라는 걸 안 겁니다. 그가 자신의 집에 통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환경을 바꾸시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쩌면 또 다른 바알과 같은 신으로 여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그래도 바알보다는 조금 더 힘이 세서, 바알은 우리의 가뭄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양식을 채우는구나. 아마 그렇게 또 다른 바알처럼, 바알보다는 조금 위대한 신처럼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또 다른 바알과 같이 여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환경을 바꾸실 분으로 찾고 구하고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 시간에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수많이 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가난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부흥한 것, 그 가난 가운데 정말로 가난을 해결해 달라고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믿음들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을 찾기는 분들도 계셨고 그의 믿음들이 자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난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외로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로 힘들어합니까? 정말로 그 전세 사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목숨을 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죽을 것 같아서 목숨을 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세상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방법, 강의, 강좌 이런 게 너무나 많이 널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문제를 이제는 사람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찾고 더 많은 방법을 찾고 토요일이면 로또를 사다가 로또를 긁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혹 그러다가 정말 안 돼서 또 다른 바알보다 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또 다른 바알의 하나처럼 여겨진 겁니다. 그런데 과부가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여전히 삶의 현실은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더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내가 감옥에 가도, 내가 부유해도, 내가 가난해도 나는 주의 것으로 주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가 가뭄으로 이제 생명의 소망이 없는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실 뿐 아니라 생명을 풍성히 살도록 하시는 분임을 알고 믿게 하도록, 그래서 바울이 아닌 바알이 아닌 참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일 줄 믿습니다. 정말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지금 내게 위기일 수 있고 어쩌면 지금 내게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르밧 과부처럼 내가 이제는 알았다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저녁 나를 그렇게 붙드시고 내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며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심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아버지 그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정말로 위기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이 위기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를 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그릇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여 들어주셔서 아버지 환난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아버지 주여 아버지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